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에 이제 예수님의 강림절입니다. 대강림절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올 그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든 자손들이 죄와 허물로 다 멸망길로 가고 저주를 받고 질병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렇게 헤매이는데 이제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사탄을 심판할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내의 이름을, 아내라는 말이 원래 이브잖아요. 이브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라는 말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다 이제 죄악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을 그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다시 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막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백성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낳을 그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들이 다 구원받고 밤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으로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네가 잠잘 때, 네가 죽어서 잠잘 때 네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마태복음에서 지금 쭉 그의 계보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삭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인데 나의 상속자인데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구속자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죠.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네 믿음이 크다. 손에 칼을 뺏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인데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죠. 그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죗값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다윗하고도 약속했어요. 내 자손 가운데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에 보게 되면은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 싹 가운데 그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뿌리예요, 뿌리. 맨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뿌리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뭐라 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몇 세대입니까? 14세대가 이쪽 나타나요.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또 14대가 나오고, 또 바벨론에서부터 또 요셉까지가 14대가 이렇게 나와요. 왜 14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13이다. 합한 숫자가 14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그 왕위의 그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14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낳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저렇게 낳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그 종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어요. 사실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내 사레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약속이 있는 아들이다 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중에 또 에서와 야곱도 있잖아요. 사실은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작은 자를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곱이 그 후계자로서는 요셉이 낫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 누굴 택하십니까? 메시아의 족보로 유다를 택하셔요. 유다는 야곱이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유다를 택하셔요. 그 유다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다윗 왕 때에서도 다윗의 맏아들은 그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계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장남이 아니라고 해서 또 장남이라고 해서 예수의 족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악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악한 왕들이 있죠. 그런 악한 왕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그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의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의 족보가 그대로 다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들이 들어갔어요. 여자들 중에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냈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또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베레스와 살모는 라합에게서 아들을 낳지요.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를. 그래서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근데 또 보아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룻과 결혼하죠.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그 간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살인과 간음과 또 우상숭배와 그런 많은 인간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내어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그러잖아요. 이곳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7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이 다시 수르바벨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흩어진 모든 백성들 다시 모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이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시켰잖아요. 다윗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끊치지 아니하고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준비시키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다. 물론 우리 역사를 보면은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또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쭉 올라가게 되면은 다윗 시대에 나단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의 족보예요. 마리아는 또. 그리고 그 나단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면 아담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나오고,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잉태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을 때 성령께서 이마에서 그의 아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일단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강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표적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되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약혼한 요셉에게는 아주 큰일 났죠.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잘 돌봐줘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뒤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말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도 감사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주 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계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가문이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유다의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말에게서 어떻게 또 그게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윗 왕국이 다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 왕위를 견고케 하시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12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